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약속하면은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면은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친구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참 즐겁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제점들을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방법도 함께 고민하면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끌어안고 우리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역사함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온 몸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질병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저 살았으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도 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깊은 진리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는, 누가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절망의 씨앗이, 절망의 쓴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이 죄로 인한 절망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어넣습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을 잡아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양문이었습니다. 북쪽에 나 있는 북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교회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각색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병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의 있는, 처해 있는 모습이 다 이런 병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병들이 찾아옵니다. 이 몸을 60년, 50년, 60년, 70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그 병, 육신의 병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병을 늘 안고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 중에 맹인, 시각장애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서고 있지만은 세상은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불균형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 불균형이 생기면요, 기우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편식하듯이 영적 불균형이 생긴 그런 영적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배척하기도 하고, 내가 사람도 선택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 불균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또 모습 보니까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마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된, 생각이 마비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과격하거나 굉장히 무뎌지거나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그런 불균형 속에서 그렇게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시각장애인, 영적 다리 저는 사람,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물이 동하는 순간, 천사에 의해서 물이 동할 때에 뛰어드는 자들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동하는 끌어오르는 역사가 있어져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천사가 임하여서 끌어오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끌어오르는 역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기는 했지만 못가에만 있었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기는 했지만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저 절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흘러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저 못가에까지만 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끌어오르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늘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당을 출석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더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오늘 38년 된 자 같은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그저 절망 가운데 안 되는구나,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절망에 휩싸인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통과 상처와 그 아픔 다 해결받고 주의 은혜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병자를 만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세월 동안 그저 절망 가운데 누워 지내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십니다.
아픔도 보시고 슬픔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속속들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보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랜 절망 가운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잘못이 아닌 남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로 돌려야 되지 남에게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화살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중심을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저 매어 달릴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는 다른 대답 안 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도다.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셨고 현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셨고 내일에 다가올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주님께서 이미 다 고치신 줄 믿고 다 고치시고 고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가라. 3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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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절망에 쌓여있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요. 세상은 안 되지만은 주님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되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건강의 자리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일어나라. 가난의 자리에서 부의 자리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지금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마스크 끼고 말을 많이 하면은 좀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하고 새벽기도 해보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입냄새가 내 코에 막 들어오고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나가시면서 마스크 바꿔 끼고 나가시면 돼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주의 음성 듣고 담대히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면은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38년 동안 그 있었던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금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은 누울 수 있겠습니까? 찌든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라는 것.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과 속상함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 모든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주님, 새날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서라고 하는, 자리를 들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더러운 과거에, 그 더러운 질병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움츠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주실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더 이상 그 질병의 자리에 있지 말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쌓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 축복을 차지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어 그 축복을 차지하러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자랑하며 증거의 자리로 나아가라로 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절망으로 끌고 들어가기에 거기에 원망이 달라붙고, 불평이 달라붙고, 거짓이 달라붙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죄로 찌든 때로 덕지덕지 붙어서 38년이나 되는 그런 죄악의 굴레 속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괴롭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의 삿을 끊고 털고 일어설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복되고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